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들과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산 밑에서, 아들은 산 위에서 나무를 합니다. 근데 잘못하여 위에서 돌이 굴러가지고 그 돌이 아들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보았는데, 충청도에서 생긴 일, 충청도 사람이어서 말이 느린 것입니다. 그래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가유 하는데 돌이 더 빨리 굴러가가지고 말이 느려가지고 아버지가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부딪혀서 맞아서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대략 아시죠? 예, 속편이 있습니다. 돌에 부딪힌 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아들 말 훈련을 시켰어요. 아들아, 그때는 말을 빨리 해야 된단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예, 따라 해봐. 아버지 돌 굴러가요. 더 빨리. 아버지 돌 굴러. 병원에서 수없이 훈련을 시키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는 아들이 말이 빨라졌어요. 퇴원을 하고 또 어느 날 또 산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아버지는 산 아래서 나무를 쌓느라고, 나무 정리하고 나무를 쌓느라고 이렇게 산 아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위에서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또 돌이 밑으로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배우고 연습한 대로 아버지 돌 굴러가요 빨리 했어요. 딱 아버지가 피했는데, 그런데 또 딱 하고 또 맞았어요.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나중에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2개여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이거는 조크가 아닙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학 시간에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날짜인데 시험 문제는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딱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 요 딱 한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 기말고사예요. 학생들 모두는 시험을 잘 받으려고 열심히 거기에서 썼습니다. 문제를 풀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쓰지 않고 창밖에만 바라보고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교수는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적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고 적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 종료 시간 5분 전에 교수께서 다시 걱정이 되어서 다시 가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교수가, 그래서 뭐든지 적어라, 뭐든지 적어야, 안 적으면 완전히 그 낙제인데, 한 문제밖에도 되지 않는데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딱 한 줄 적었습니다. 시험지를 한 줄 딱 적고 제출하고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한 줄 적은 것은 이렇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 얼굴이 붉어지더라. 참, 물이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붉으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서, 물을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만나니 그 물 수줍어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이 학생 시험지는 그 과목의 최고 점수를 받았답니다. 이 사람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바이런, 네이버 박사한테 쳐보면은 나와요. 바이런, 조지 고든 바이런,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화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 물의 모습, 시적인 표현으로 시인답게 생생하고 감동적이고, 저도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서 수줍어서 얼굴을 붉히는 물의 모습. 여러분,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여러분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변화가 됩니다.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맛이 있고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좋은 인생이, 변화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고,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은 성령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인데 어찌 여러분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나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똑바로 만난다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이적은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 대표되는 기적이요. 첫 번째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첫 번째 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그분이 무엇을 이렇게 상징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시장이 되면은 첫 번째 어디를 간다, 그거 아주 대서특필로 합니다. 그거는 그분이 이런 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아주 대표적인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발걸음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첫 번째의 이 기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기적, 첫 번째 기적, 중심이 되는 기적은 여러분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먹는 문제예요. 음식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급한 대로 포도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포도주 급한 대로 당장 숨 넘어가는 문제도 아닙니다. 당장 죽는 문제도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12년 혈류증 38년 된 환자, 이런 것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이적, 이 땅에서 가장 처음 대표적인 이적,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고 이적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물질 문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잘 풀리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목표도 정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려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입을 너무나 많이 심어 놔가지고, 너무나 많이 심어서 마치 물질을 구하면 뭔가 죄인인 것처럼, 이런 잘못된 복음의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먹는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떨어지고 쪼달리고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베드로 고기 사업이에요. 여러분, 먹는 문제, 고기 사업, 물질 문제입니다. 2배 가득하게 여러분 잡았다 했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니, 말씀대로 던지니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물질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돈 문제고 사업의 문제입니다. 기적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5병이요 7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먹는 문제입니다. 떡과 고기 먹는 문제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남아서 12강주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배고프고 기진할까 걱정하고 염려했다 했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 돼요. 하루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먹고 점심도 대략 이렇게 좀 이렇게 먹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먹고 보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거기에서 저들이 가다가 배고플까 염려했다 했습니다. 먹는 문제예요. 물질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빵 문제, 먹는 문제, 여러분 5병이요 7병이요 문제가 여러분 거기가 성경에 여러분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물질 문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기도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문제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는 분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멘 한번 꽃배기로 물질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물질도 풍성하고 사업도 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살려는 일에 풍성하게 사용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많이 후원하고 사용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세계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성령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고 사역할 때에 한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가난한 것이 물질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거는 물질로 양식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도 거듭나야 되겠지만 육신적인 가난, 여기서 해방되고 풍성케 되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물질이 있는 것이, 부여가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눌린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면 포로가 됩니까? 질병에서 포로되거나 감옥같이 어디에서 매여 있거나 묶여 있거나 암에서 매여 있고 종양에서 눌려 있고 병에서 눌려 있는 이 질병의 포로와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복음이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의 성령이 오는 것은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중독의 포로, 술, 담배 포로에서 자유를, 치유를, 미움, 불안, 음란, 악한 습관의 포로에서 여기에 매여, 이 생각에 매여 있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에 매여 있고 포로되어 있고 여기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하기를, 자유케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잘 예수 안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 잔치집이에요. 잔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과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의 완전한 첫 번째 대표적인 메시지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오늘 잔치집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은 잔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는 인생의 잔치다. 잔치의 삶을 주셨다. 축제의 삶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잔치를 주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는 인생 축제와 잔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대표적 이적이 잔치집, 혼인잔치집 선택하시고 기적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초상집 같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초상집 비슷하게 그렇게 허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저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점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려, 정복, 예수님이 오신 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축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많이 뭔가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못 듣고 이제까지 이런 것을 잘못 들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질을 구하거나 마치 건강을 구하면 뭔가 죄인 듯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그 건강과 풍성함을 많은 생명에 살리기를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초상집 비슷하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잠시도 행복할 때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나아가서 공중전까지 나는 이야기하니까 우주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산전수전, 공중전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위기가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 인생이 이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잔치집에 더 기쁜 잔치가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데 그 길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 기쁨이 되는, 나중에 더 좋은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그 길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기도가 하루에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잔치를, 행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모자라고,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떨어지고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잔치집인데도,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기도의 습관화, 기도의 훈련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잔치집에 문제가 왔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빵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요. 물은 석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을 그냥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로 빵과 음료를 가지고 하는데, 음료가 그 포도즙을 짠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 음식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약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는 거예요. 밥은 있는데 국이나 반찬에 이런 것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욕 얻어먹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의 포도주가 없다 하니 바로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어요. 포도주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포도주 하는 그런 생산하는 가게로 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앞으로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대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통 이 곤란한 일이 안 생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 이게 기도죠. 할렐루야. 기도 없으면 여러분 인생 잔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 그 집 안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믿음 생활에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그 삶 안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도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가 첫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아담 하와가 거기서 또 모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어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아요.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 피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더 많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잔치의 역사가 있느냐, 인생의 축제가 역사가 있느냐, 우리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로 여러분 저녁에 8시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잔치가 축제가 되는 것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를 우리 믿음 생활에 배우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순종을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좌우지간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지금 급한 것은 포도주예요. 물이 아닙니다. 물은 먹지도 못해요. 그때 물 떠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요. 왜 그러지 않았어요? 하인들이 마리아 말대로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물을 6항아리, 여러분 큰 항아리에 다 이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8절에 떠서 연회장에 주라. 그 대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못 먹고 있어요. 포도주가 없어서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포도주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이 그 물인 걸 분명히 아는데 이걸 떠서 석회가 있는 물은 먹지도 못하는데 이걸 떠서 갖다 주면 사람들이, 연회장이, 대표가 이 하인을 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임마,
누가 물 먹일 일이 있냐? 하지 않겠어요? 해고당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물을 떠왔는데 그래 이거를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대로 여러분 여러분 뒤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순종.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이 잔치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 기쁨이 어떻게 왔는지, 이 축제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왔는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인생의 잔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축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잔치와 인생의 여러분 축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인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온천하